누가 사도행전 뭐 이렇게 막 같이 연결해 갖고 그 뭐 누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뭐 신학이라든가 뭐 이런 뭐 메시지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그 첫 출발이 신약시대 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좀 오늘은 편안한 마음 갖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른 얘기들도 좀 나누고 그렇지만은 진리에 가까운 진리의 이야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런 기사가 나와요. 이제 마가복음에도 이제 짧게 한 절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은 무엇으로 끝나는가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기사 많이 나타나고 이제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기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보면은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통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늘 성전에 있으며 그 주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또 그에게 경배하며 또 예배드리는 자, 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축복들이 무엇인가 하니까 큰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을 오늘 이 교회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이 모습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 모습이 그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받는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워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러한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이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보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것은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누가와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인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자.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되 거룩하게 살자 하는 것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 열머나 이야기도 보면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라 이거야. 그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열 종에게 한 머나씩 그러니까 10머나씩 그러니까 100달란트 주고 갔다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에 그 종들에게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은 한 머나 갖고 10머나도 남겼고 어떤 종은 한 머나 가지고 5머나도 남겼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종들도 있겠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또 한 악한 종은 그냥 그 주인의 뜻을 모르고 주인도 모르고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수건에 싸서 그냥 이렇게 감추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니까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어떻게 해요? 승천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니까 그냥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내려주시고 돕는 손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마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러한 책임과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그냥 성천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기사가 나오는가 하니까 사도행전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뭐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일을 해 나가는 일들이 아주 세밀하게 구절구절이 쓰여 있는 거예요. 구절구절이 쓰여 있는 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파송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돕고 계속적으로 그것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늘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홀로 성천하셨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너 그냥 내가 선교사로 어디에 가 파송했어. 그걸로 끝이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파송한 거죠. 다른 문화권으로 또 각각의 난곳 방언들이 다르잖아요. 청소년들하고 일반 50대 뭐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같습니다. 그들에도 우리의 복음을 전하여 주는 대상인 거죠. 뿐만 아니라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유치부가 드렸던 것처럼 영유아부 아기에게도 또 유치부 어린이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곳으로 땅끝까지 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사도행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유거든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사도행전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우리가 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6절 7절과 11절은 비슷한 톤입니다. 내용이. 그 1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이 막 성천을 하셨어요. 근데 하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죠. 두 천사가 그들에게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이제 부활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 이 민족 지금 억압과 아주 고통이 많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그런 회복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회복, 뭐 사회 문화적인 회복, 이것이 굉장히 소원이 되잖아요. 그들에게, 억압받고 있는 이들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7절 말씀이 있는데 좀 냉랭하세요.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완성이죠. 이들이 물었던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아니고, 어찌되었든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때 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할 때 그것은 내 아버지께 맡겨져 있다. 그러니까 너희의 영역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가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의 할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되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내 증인으로의 삶이 너에게 맡겨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 전파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마. 내가 너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 하는 일에 내가 돕는 자로 있는다. 내가 너희에게 강력한 권능을 갖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 위에 부어질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며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이제부터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한 과목이 무엇인가 하니까 미술을 좀 잘하는 거예요. 미술은 늘 부러움의 대상이어서 고등학교 때는 별로 미술도 안 한 것 같죠? 저희 시대 때도. 중학교 때 그림을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미술 시간에 밖에 나가서 이제 미술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 되게 멋지신 분이셨어요.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쭉 그렸거든요. 나무도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학교 풍경을 그리니까 화단도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나무는 그 밤색이 잖아요. 갈색 있잖아요, 그죠? 갈색으로 이제 그 줄기를 쫙 이렇게 그렸어요. 막 꼭대기까지, 잣나무 작은 가지까지 이렇게 다 그렸어요. 무슨 색깔로? 갈색으로 이렇게. 이제 그 옆에다가 뭘 그렸게요? 잎을 이렇게 막 그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보시고 저한테 와갖고 나무가 왜 이렇게 절반을 이렇게 잘렸냐 그러시더라고. 그때부터 야, 참 미술을 좀 하고 싶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죠? 나무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딱 잘라면 뭐요? 그 줄기는 갈색으로만 보이고, 그죠? 나머지 잎은 옆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끝에 가면은 다 파란색, 녹색이 되는 거예요. 그 나무 색깔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이 미술에 탁월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주 탁월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 나가시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뿐만 아니라 이 없는 것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그분은 그려 나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교회가 없었는데 주님은 교회를 그려 나가고 계세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없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 있게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보고 계시는 하나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신 그러한 형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지상의 것을 가지고 굉장한 신령한 것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아주 창의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이 땅의 것 뭐예요? 우리 성만찬 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늘의 것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시적인 것을 이 땅에 똑같은 한 조각 빵이에요. 한 조각 포도주인데 그것을 영원한 진리로 이어가십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예수님은 연결하고 계세요. 연결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요. 식사 잘 하셨는지,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오늘
세 끼 다 드셨는지 아니면 두 끼만 드셨는지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만 드셨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다들 맛있게 잘 드셨죠? 한 끼 드신 분도 있고 세 끼 다 드신 분도 있고 아니면 뭐 다섯 끼 드신 분도 있나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오늘 하루 밥을 먹고 무엇을 했을까요? 그려져요?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죠? 직장인들은 아마 업무 처리했을 거예요. 그죠? 전업주부들은 또 밥을 만들었죠. 그죠? 또 우리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또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 처리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일상적인 이러한 일들을 해나갔죠. 우리의 신체도 땀을 흘리고 그죠. 우리의 머리도 쓰고 막 이런 일들, 일상적인 그러한 일들을 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밥을 먹고 무엇을 했는가 하니까 작가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글을 썼죠. 그죠. 그분들이 특별히 쓰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이 창작 활동을 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무엇을 했는가 하니까 그림을 그렸어요. 그죠? 없던 것을 있게 하는 이 창작 활동을 했고 또 건축가들은 없었는데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공터였는데 그곳에 그들만이 볼 수 있는 그 눈으로 그 건축을 해나가는 어떤 그런 일, 똑같은 밥을 먹고 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한 일이 뭐 저급하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우린 성도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날 불러줬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했을까? 제가 그 책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자는 내용입니다.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과 우리가 영적인 것과 일상에서의 삶이 너무 괴리감이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괴리감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늘의 것으로 여기면서 사셨어요.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연결되었어요. 또 하늘의 것이 이 땅으로 연결되었어요. 그분 자신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일상적인 것과 하늘의 것이 간격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괴리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개념이 무엇일까? 일상적인 것과 하늘의 것이 연결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은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상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바뀔 때의 것을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늘의 것이 일상의 삶으로 내려올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법궤를 만든 거 있죠. 법궤는 진짜 법궤에 일반 사람들이 손을 대면은요 즉사하죠. 그죠? 대부분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신 거예요. 근데 그 법궤를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하니까 조각목이라고 하는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 그러니까 원산지가 아마 이집트인,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아카시 나무는 미국 동부지방에서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긴 다르죠. 그러니까 뭐 아카시아 종류 같은 종류니까 그런 종류의 나무, 이렇게 메마른 땅에서 잘 자라는 그 견뎌내는 그 일상적인 그런 나무를 갖고 하나님이 법궤도 만들고 법궤를 메고 가는 채도 만들고 또 분향단도 만들고 또 번제단도 만들려고 그러고 또 성막의 기둥도 만들려고 그러셨어요. 굉장히 귀한 그런 용도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거룩이란 것은 이 땅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쓰임 받는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그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은 따로 떼어놓다, 아니면은 봉헌하다, 바치다, 그러니까 바쳐진 물건, 그럼 거룩한 거죠. 따로 구별해서 놓는 것, 그것이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 동일한 그 조각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마음속에 이것은 꼭 날마다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한 자이다.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자로서의 여러분, 거룩한 자로서의 우리 각자의 정체성,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확 박혔으면 좋겠어요. 인으로 도장 찍듯이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이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오늘날 큰 사회적인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이 거룩이 빠지는 그런 삶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법궤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법궤에서 거룩을 빼면은 뭐가 될까요? 그곳에서 거룩을 잃어버린다든가 내가 거룩을 제거하면, 법궤가 있죠, 그죠? 거룩을 제거하면 뭐가 돼요? 그냥 나무 괴짝이 되는 거예요. 나무 괴짝에다가 비싼 금 이렇게 덮여놓은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귀하고 그냥 나무는 그냥 괴짝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서 한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과 아내는 그 적시로 거룩을 뺀다든가 제거해버리면은 그냥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한 남자 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 제거된 다음에 다툼이 일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저 애고 못난 놈, 지가 나한테 해주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향하여서는 참 못됐다. 그런 한탄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이 빠지면은. 거룩은 정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룩이 빠지면 뭐가 될까요? 더러운 것이 됩니다. 더럽혀져요. 제가 한번 이 예를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그 굉장한 그 범죄 사건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고유정이라고 하는 지금 추정만 하고 있지 아직 모르잖아요. 만약에 그가 남편을 죽였다면은 그죠? 죽였다면은 그 사람은 그 자기 남편에게서 거룩을 뺐어요. 거룩을 빼니까 뭐가 돼요? 그냥 하나의 남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은 뭐 그냥 그렇구나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죽였다면은 이 사람의 행동은 거기에서 그 한 남자에게서 무엇을 빼는가 하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뺀 것이죠. 사람에게 있는 거룩을 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는 거예요?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더럽혀집니다. 거룩이 빠지면은.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거룩을 빼니까 남편이 그냥 일반적인 남자가 되고, 일반적인 남자에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을 빼버리니까 그냥 물건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 시체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존엄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행동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이 사회 속에 그것이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이렇게 기도하러 모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기도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기도가 왜곡되어서 있을 뿐이에요. 거룩이 빠지면은 더럽혀지고 왜곡됩니다. 그럼 기도가 그 더러운 것으로 아니면은 저급한 것으로 왜곡된 게 무엇이에요? 부러지점. 뭐 이게 아주 나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일반적인 요구, 일반적으로 바뀌는 거죠. 거룩이 일반적으로 바꾸면은 요구 사항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우리 국가에도 일어나는 그런 투쟁 뭐 이런 것도 날아가고, 한 개인에게는 이 자기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못할 때에 이 기도에서 거룩성이 빠지면은 우리 인간 마음속에 무엇으로 남는가 하니까 한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한으로 남아요. 한으로.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나의 필요를 절대자에게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이런 거룩성이 빠지니까 그냥 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한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라는 이러한 형태가 이 사회 속에 없을까요? 일반적인 것들이 없을까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라는 것은 거룩이거든요. 이게서 거룩이 빠진 모임들은 너무 많습니다. 강습회도 많지요. 무슨 강연회도 많지요. 또 무슨 모임, 뭐 무슨 수련회, 뭐 이런 것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날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영유아부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교육부에 있게 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세상하고 다른 것은 이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그죠? 복음, 예수, 십자가, 또 그분의 이 땅에 내려오심, 성육신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 또 이 땅에서의 자기 부인, 좁은 길을 가는 것, 주님 가신 그 생명의 길, 그 고난의 길 함께 가는 것, 나를 부인하며 가는 것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 제자도, 경건, 이러한 것들을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빠지면 뭐가 돼요? 그냥 일반적이 되는 거예요. 강연회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노래가 없을까요? 하나님 노래하는 거 무척 좋아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죠? 찬양이라 그래요. 찬양에서 거룩이 빠지면 뭐예요? 그냥 노래가 되고 유행가가 되는 거예요. 인간 마음속에 노래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되면 그냥 일반 유행가 부르는 것이 돼요. 거룩이 빠졌을 때. 그러나 거룩이 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덧입혀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찬양이고 경배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이 이 거룩한 것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되고, 이 속되다고 하는 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며 그 거룩을 만들어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당시에는 여자들을 거룩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누가는요, 이 하찮은 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것으로 보는지 몰라요. 여자들이 뭘 했다고요? 그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11사도와 더불어서 무엇을 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같은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는 것 같아요. 오늘날 보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오늘날보다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지도자들 모인 자리에 일반인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특별히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서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재미있는 글을 썼더라고요. 그녀는 예수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탄생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러한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가 있고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바꾸면 무엇이 될까요? 기도가 됩니다. 그죠? 우리의 한처럼 우리 내면에 쌓여 있는 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면 무엇이 돼요? 그것을 기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럼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불만족스러운 것, 내 속에 쌓여 있는 어떤 것, 그 건드리기만 하면은 나를 화나게 하는 어떤 것,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거룩한 것으로 되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것을 주었는데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있는 것, 내게 일반적이 있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것으로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 나의 필요, 또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그것을 기도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잠시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고 계속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며 우리의 한스러운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불만족이 무엇이며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지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희롱을 찬양해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지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영광과 존귀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그의 빛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는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로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니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기사라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라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하면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이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기사라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기사라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소리를 높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아멘.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라.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금과 환상 주사 금과 환상 주사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김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귀신 능력으로 꿈과 하늘 흔들소서. 주를 기다리니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아멘. 근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 근풍이 땅 위에 근풍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 아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두 높이 들고 그날의 주의 영이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아멘. 근풍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아멘.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한 번 더 힘있게 그날의 주의 영이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깊은 땅 위에 일어나리라. 아멘.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아멘. 주 예수를 부르는 자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의 주의 영이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풍은 땅 위에 일어나리라. 일이 영원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구원되리. 예,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 이 찬양 좀 작은 소리로 다시 한번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곡이었는데 1500년 시대 때 그것이 그 당시의 유행가였다고 합니다. 유행가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송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이 땅